스스로 수치의 카드를 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 5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4장, 5장, 6장에는요. 세 가지의 그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고요. 또 세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장에서는 두 가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징적인 행동과 예루살렘 성의 기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뭐냐면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수염 상징을 통한 백성들의 운명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세 가지 또 심판이 나와요. 5장의 후반부에 나온 고발과 또 하나님의 징벌, 또 6장에는 이스라엘과 온 땅을 향한 심판, 또 7장에는 이스라엘 종말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다리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 뭐 우리가 하려면 면도칼이라고 할까요? 칼을 가져다가 삭도, 그죠? 칼로 삼아 너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서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래서 이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요. 뭐냐면 포위하는 날,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이 포로되는 날이 되거든. 그게 끝나거든이라는 거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보면요, 레위인들에게 칼을 대는 것은 사실은 이 금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어떤 서운한 그 기간 동안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구별된 기간 동안에는 칼을 댄다는 것은 수치가 되거든요. 또 8장에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삭도를 민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구별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이 지금 삭도로 민다는 것은 뭐 또 말하냐면 미가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들이 어떤 수치, 뭐를 민다는 것은 또 민족의 어떤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가서 1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민족적인 수치를 상징할 때도 이 머리를 깎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에스겔에게 부정한 음식을 이 사람 똥으로 불을 태워서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충격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구별된 사람들에게 대머리를 깎지 마라, 살을 베지 마라. 또 이게 신명기 14장에도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또 에스겔에게는 너의 머리털을 깎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염을 깎으라고 하니까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는 이러한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를 보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떤 민족적인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치를 암시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니까 뭐예요?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이 보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또 성을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바람이 흐르는 거 보니까 어떤 여지가 없어요. 꽉 찬 거죠. 하나님이 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그 도시나 지역에 대해서 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 벼가 됐다, 우리가 지배했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칼로 치라는 건 뭐예요? 또 완전한 어떤 사망, 멸망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또 3분의 1은 그 남아있는 3분의 1을 또 하나님께서 바람이 흩어버리라고 하는, 뿌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여지가 없는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가 3분의 1 남겨 돌아있다면 남겨준 백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 볼 때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디에 뒀느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 가운데 두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해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어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그 통로가 되는 중요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 삼으셨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거 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택하셨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시편 132편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음, 특별한 장소로서 이들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분명하게 이 택한 성읍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보세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대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6절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규례를 거스르고 또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보실래요? 우리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분명하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전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에 규례를 거슬렀다, 또 규례를 버렸다,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 보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도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6절에 말씀 보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더 사기치고 더 없는 자를 착취하고 뭐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덕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 동일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더 심하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 그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도 이 차별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없는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교회마다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4명이 모여도 서로 안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 삶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7절 말씀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했던 그 아까 인도를 받기 거절하고 지도를 받기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게 공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8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너를 치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겠다. 바벨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내가 너를 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에 대해서 전혀 개무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9절 보니까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다. 다시 한번 전무후무가 뭐예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리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회의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도를 거절하고 지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에 무개념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타락은요 종교적 타락과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 회당에 나와서도 올라오는 교회에 나와서도 그것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되지 않고. 참 무섭죠,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구별됨을 이룰 수 있는데, 사회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교회에 나와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이 연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으면 좋겠죠, 그거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2시간 이거 말고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없다거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나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타락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 역시 그 시류에 붙어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이 사회라는 영역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뭐 알바를 하거나 그게 다 사회예요. 그죠? 그 사회에 뭐 작고 크고 차이지 사회라니까요. 그 사회에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근데 그 문화가 깨끗한 문화, 정결한 문화면 다행인데 그 문화란 이름으로 우리 가치가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혼미케 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합리화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전도사님의 글을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계신 전도사님인데 성경학교를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이세요. 성경학교를 이제 마치고 후기를 올리시는데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글을 올리는데요. 유치부 7살짜리 아이인데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아이들끼리 이야기 7살 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7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근데 이 성경학교에 했던 애가 아니야. 하나님은 XXX와 염색체를 만들어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7살짜리 애가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애한테 대물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교회가 거짓말하는 곳이 생각하니? 아니?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중요했던 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유치부 부장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 쓴 거지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7살짜리 아이가 남자와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또 드라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냥 에피소드인데 어때? 그냥 한 장면일 뿐이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치관에 대한 혼탁함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지금 원숭이 두 창이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5배로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쪽이 동성애 축제 장소예요.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무지개 깃발 다는 거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가는데 오래된 우리 같으면 빌라 같은 집에 창가 베란다에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 종교의 도시.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통 유대인이 많지만 20-30%가 정통 유대인이고 나머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정통의 유대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합리화란 이름으로 개별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러다가 너 못 망쳐 병들 죽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드라마 들어오니까 우리 가치관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합리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차 그런 동성애라든지 어떤 뭐 불법과 불을 행하는 것이라든지 이야기하잖아.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7절에 얘기했지만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아까 뭐냐 미시파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지만 야 다른 나라 봐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가 응답받은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야. 축복받은 백성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주셨는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셨는데 그 은혜 받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하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지금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의 카드를 지금 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계하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왜 그렇게 당신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냐? 하나님 스스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스스로 수치의 카드를 지금 빼신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한즉 너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또 신명기 28장 너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왜 어떤 이야기일까요? 상당한 기근이죠. 기근 가운데에서 이런 식인의 행태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는지, 내가 너희 머리카락을 직접 밀어버린다. 다시 머리카락 뭐라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내 눈이 너희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보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11절 나오죠. 너희들이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다시 하면 이들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던 그 제물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의 정결 규례에 의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합리화대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열받은 거예요. 내 집은 구별되어서 내 앞에 나와서 정결한 예물과 정결한 예법으로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정결한 예물이나 정결한 의식이 왜 중요해요? 사실 형식이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형식은 뭐예요? 그 본질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외적 표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요 다리 저런 거 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그냥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성의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리 부러진 거, 험난 거 이거 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렸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나의 율례와 규례를 개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열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11절 나와 있듯이 너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성의 없는 그 자세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세로 내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열받은 거예요. 우리 삶도 잘 세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참 내 삶의 왕으로서 합당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예배하고 있는가. 또 내가 또 먹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1절 2절 나와있던 그 3분의 1의 법칙이 또 나와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까 우리 2절에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염병과 기근과 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군데? 이스라엘 가운데라니까. 하나 바벨론 가운데가 아니래요. 아수르 가운데도 아니고 로마 가운데도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택하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또 사방 흩어버림을 당하는 또 흩어버리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따라가며 칼을 뺀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아저씨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집사 가운데 목사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권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의 카드를 지금 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해야 한다니까. 아, 예수 잘 믿어야겠다. 까불면 안 되겠다. 겸손해야겠다 하는 생각.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만 되새겨보죠. 제가 뭐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꽂혔다니까요. 다른 말, 전염병, 뭐 기근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재난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5장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5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내 생각과 가치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내 생각과 가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이제 옛날에 보니까 제가 좀 흘러보니까 젊은이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 개그맨들이 사실 개콘이 망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보니까 몰카를 통해서 이제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수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딱 정리가 되고 이 새로운 이 팀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등장해서 이제 몰카 수준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
개그가 유행이 되게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이제 몰카 수준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수준인데 어떤 제가 봤냐면 그냥 대놓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지금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게 이 젊은이들의 시대 사조구나 싶은 거예요. 술자리에 선팅해도 돈 있는 사람만 말 걸어주세요. 잘생긴 사람만 말 걸어주세요. 키 큰 사람만 말 걸어주세요.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대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돈이면 최고의 가치가. 그거 대놓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자리에 안 가면 최고지만 그런 자들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를 구별할까? 그죠? 나를 지킬까? 그게 그런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현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13절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를 때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사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모욕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글을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열받았는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내 노가 다했다, 분이 풀렸다,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왜 이렇게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와 율을 개무시한 거. 왜 그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 이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내뱉은 말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키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언약을 주면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야, 너희들 그렇다면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개무시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인도를 개무시하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어떻게 뭐 잘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뭐 너희들 어깨 위에 올라서가지고 뭐 빛나리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서로 함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가자라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니까,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 보세요. 노나 분이나 이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이 분노 충만인 거예요. 지금.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수치, 조롱, 두려움, 경고가 되리라. 왜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나 저들이 저렇게 수치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저기 하나님 심판받았어, 조심해. 타산 지식이 될 거라고. 축복을 통해서 타산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타산 지식이 되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기근과 산란 짐승을 보낸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빛의 자원으로 삼으셔가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이 될 도구야. 내가 너의 기름 부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고 총명을 할 것이고 전략을 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나는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신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데 나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토기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는 빛의 자녀야 하고 선포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인 것과 빛의 자녀인 것을 꼭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 뭔 축복의 통로야? 무슨 빛의 자녀야라고 저와 여러분 아직 여전히 또 수치와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로 저와 여러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을 가지고 세상의 외모를 가지고 막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속임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 내가 더 이상 사단 마귀에 속지 않는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계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올라와라. 너는 그렇게 쓰레기를 먹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쓰레기를 보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 쓰레기를 말하는 자녀가 아니야.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긍휼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축복의 통로고 빛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이 기근 하나만도 마음 힘든데 지금 5중 세트예요. 그죠?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살육, 칼락은 5중 세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가운데라니까. 너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안 믿으면 이 무조건 언약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덜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대해 하나님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스스로 수치를 당할지언정 내가 칠 거야. 보세요. 마지막 우리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28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너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편안하게 거주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 거죠. 읽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자 이게 선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이웃답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너와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라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나와 있는
5종 세트,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살육, 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딱 이미 약속해 놨어요. 너가 내 말 잘 듣고 지키면, 그리고 성과 의를 행하, 그 듣고 지켜서 성과 의를 행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받는 자녀로 하나님 택하셨다니까요. 나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뱅이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무식한 자녀가 아니라니까. 의욕 없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의 자녀이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꿈이 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듣는 말들이 저주의 말들이고 비아냥 말들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아니면 내 일 아니면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나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야, 축복의 통로야라고 하느니 정체성을 늘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 이 세상에서 이 사단 마귀의 이 음란의 문화, 이 미혹의 문화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의 시간에 꼭 깨어있기를 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나신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통로로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수치의 카드를 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또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경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단 마귀에 속지 않기로 합니다. 비교와 열등감과 부욕의 말, 수치의 말, 조롱의 말, 비판의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엄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사기와 교회 안에 어둠과 교회 안에 시기와 교회 안에 비방의 말과 교회 안에 저주의 말들이, 교회 안에 교만한 말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재앙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암흑 미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만문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외모지상주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수치를 카드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시대의 사주에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아서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복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깨어서 그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